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여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명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낳음에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우리 교회에서 지하 식당으로 내려가다 보면 계단에 박주영 선수가 한 골 넣고 이렇게 기도하는 그림이 그려져 있는데요. 북경에 가면 화가촌이 있다고 합니다. 한 2,000명의 화가들이 그림을 주문받아서 그리고 하는데, 우리 교회 와서 한테 훈련 받았고, 중국에서 대학을 나왔고 또 훈련 받았고, 중국 총신에서 총신을 나왔고, 통역자로 계속 일하고 있는 이춘희 집사님의 남편 되신 김춘범 화가가 그린 그림인데, 지난 수요일날 이제 50대 한 중반 되나요? 그런데 간암으로 소천에서 목요일날 장례를 치렀다, 이런 얘기를 연락을 듣고 가지는 못하고 부의금만 좀 보냈는데 참 안타깝죠. 한창 젊은 나이에 천국 가셨다는 얘기 들을 때 참 안타까웠습니다. 짧은 인생, 우리가 참 하나님 앞에 멋있게 가치 있게 잘 쓰임받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바라고, 또 질병 가운데 투병 중에 계신 분들 하나님의 기적적인 치유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지난 주일 송도에서 예배를 드리고 이제 여기로 오기 위해서 차를 타고 있는데 국민일보 기자님이 전화를 했어요. 목사님 1월 6일 날 시간이 어떻게 되세요? 그래서 그날 할애식이 있는데 오전에 예배 드리고 나면 시간 되니까 된다고 했더니만은 목사님 교회 방문해서 북한 선교에 대해서 여러 가지 취재를 해서 국민일보에 내겠다 하길래 알겠습니다, 기도하면서 기다리겠습니다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국민일보에 소개되도록 이렇게 만들어 주시네요. 감사한 일이고요. 크리스마스가 다가왔는데 여러분 다니다 보면 하나님의 교회 이렇게 간판을 달아놓은 것을 보게 됩니다. 십자가를 떼버리고 세계복음선교회라고 이렇게 간판을 붙여놨는데, 그것이 안상홍이가 하나님이라 이렇게 주장하는 단체죠. 근데 안상홍이가 죽었어요. 그의 부인 장길자가 어머니 하나님이라 이렇게 주장하는 단체입니다. 또 신천지 이만희, 이 성령으로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얘기하는 이만희 신천지 한국교회를 많이 어지럽히고 있고 적그리스도죠. 거기에서는 어떤 주장을 하느냐 하면, 안식일을 지켜야 하는데 안식일은 토요일인데 토요일날 예배를 드려야지, 일요일날 주일날 교회 가는 단체는 다 잘못된 단체다, 적그리스도다, 거기서 그렇게 세뇌를 시킵니다. 구약에는 안식일 토요일이 맞습니다. 그런데 신약에 와서는 안식 후 주의 날에 모였다, 예수님 부활하신 날 주일날 모였다고 사도행전에 계속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 거거든요. 여러분 잘 모르는데 막 그렇게 세뇌를 시키면 혹 넘어갈 수가 있어요. 그리고 12월 25일 성탄절 아니다, 거기서는 그렇게 주장합니다. 맞습니다. 예수님 분명히 2019년 전에 오셨는데 며칠 날 오셨다고 기록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정확한 날짜를 몰라요. 근데 로마가 태양신을 숭배했어요. 로마의 황제 10명이 나서 기독교인들 다 죽이는 박해를 했는데, 그 박해 속에 바울 사도와 그 전도팀들이 들어가서 전도를 해가지고 선교를 해가지고 로마가 주 313년에 콘스탄틴 대제가 기독교 국가로 선포를 하면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우리가 태양신을 섬기는 거 다 없애버리고 이제 하나님께 예배 드리자.
성탄 출이 저렇게 뭐 종단을 놓고 이렇게 번쩍번쩍 해놨는데 저것도 이제 태양신을 섬기던 출이라 안식 이제 하나님의 교회라든지 안상홍 쪽에서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저런 거 만들어 놓은 자체가 우상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여러분 절에 가서 열심히 3000배를 하고 108배를 하던 사람이 예수 믿고 난 뒤 하나님 앞에 열심히 예배드리는 거 잘못된 게 아닙니다. 우상 숭배하던 것을 하나님께로 바꾼 것 잘못된 게 아닙니다. 그런 말에 잘못해서 여러분 속아 넘어가면 굉장히 어리석은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라고요. 일본 같은 데 가보면 성탄절이 선물 주고받고 타락하는 날로 잘못되어 있어요. 중국도 마찬가지고 제가 성탄 시즌에 2007년도 평양을 다녀왔는데 평양에 그런 호텔을 가보니까 추리가 이렇게 있는데 저렇게 추리해 놓은 게 아니고 그냥 나무에 이렇게 반짝반짝 뭐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만약에 우리나라가 공산화가 되어지고 북한의 연방제를 만약 하게 되면 김일성 태어난 날을 4월 15일, 김일성을 북한에서는 태양이라 그러죠. 태양절이라 그러죠. 12월 25일 성탄절이 아니라 4월 15일 태양절을 지켜야 됩니다. 그건 절대로 우리에게는 있을 수 없고 목숨 걸고 반대를 해야 되겠죠. 미국의 전 대통령이 오바마는 크리스마스를 하지 마라, 그리스도 나신 날을 하지 마라, 할리데이 공휴일이라고 해라. 트럼프가 이제 돼가지고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라 예수님이 오신 날이라고 자기는 다시 바꾸겠다 이렇게 되어진 거거든요. 예수님이 제 마음속에 오시지 않았으면, 내가 예수 믿지 않았으면 어떻게 됐을까? 생각만 해도 끔찍스럽죠. 예수님이 우리 가정에 계시지 않았으면 어떻게 됐을까? 예수님이 우리 교회에 계시지 않으면 어떻게 됐을까? 예수님이 우리나라에 오시지 않았으면, 복음이 안 들어왔으면 어떻게 됐을까? 생각만 해도 끔찍스럽죠. 130몇 년 전에 우리나라에 선교사님 들어와서 복음 전해줬기 때문에 방방 곳곳에 교회가 세워지고 우리가 선교하는 축복받은 나라인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2월 달에 우리 교단에서 세계 선교대회 24회 선교대회 한다는 건 너무나 중요하고요. 각 가정에서 선교사 한 분을 초청할 수 있도록 선교헌금하라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그분들이 선교지 나가서 열심히 선교하고 계시니까 우리 직접 선교지가 선교하지는 못하지만 그분들 돕는 것이 바로 세계 선교라고 생각하고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예배 마치고 막 계단을 내려가는데 새로 오신 분인 것 같아요. 저에게 처음 오셨던 분 같아요. 폐송으로 사랑하며 살기에도 이걸 찬송을 불렀는데 저 찬송은 누가 지었냐고, 처음 들어보면 너무 좋다고 막 이렇게 김영미 권사 옆에서 막 설명을 하더라고요. 우리 사랑하며 살기에도 짧은 인생인데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미워하며 살
지난주 제가 설교 시간에 조영남이가 부른 사랑 없이 난 못 살아요 노래를 불렀어요. 밤 깊으면 너무 외로워, 책 덮으면 너무 허전해, 불을 끄면 너무 쓸쓸해, 뭐 그런 노래였죠. 그 2절 가사를 보니까요, 한낮에도 너무 허전해, 사람 틈에 너무 막막해, 오가는 말 너무 덧없어, 누가 내 곁에 있으면 좋겠네. 그 불신자의 그 공허함을 가사가 아닌가. 창세기 1장 2절이죠. 한낮에도 너무 허전하고 사람 틈에 너무 막막하고 오가는 말 너무 덧없다고 하는,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공허하고 혼돈하고 흑암이 깊은 위에 있었다. 흑암에 잡혀있는 사람들, 가져도 공허하고 우울하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복음이 필요한 것이고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20몇 년 전에 우리 이시종 권사님 집에 제가 신방을 가면 남편이 불신자 너무 겁을 내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 남편 없을 때 신방 와서 제 구역 예배라든지 집사람과 같이 잠깐 신방하고 얼굴도 이쁘고 이렇게 한데 너무 그때 이래 보니까 아파서 늘 누워 계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건강 주셨고 남편은 장로님 되어 계시고 박사학위를 받고 대학에서 강의하시는 모습 볼 때 너무 감사하고요. 원선아 집사님도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또 대학원 나오고 이렇게 해서 상담 전문가로 이렇게 사역하는 거 볼 때 너무 귀하고, 지난번에 추수감사절 때 간증했던 손수기 권사님 40대 초반까지 초등학교 졸업장밖에 없었는데 지금 대학원에서 전문 상담가가 돼서 교정학과를 하면서 아이들, 범죄한 아이들을 전도하는 놀라운 이 사역에 쓰임받는 모습 볼 때 너무나 귀하고, 우리 이재관 장로님이 오래전에 CJ에서 한 명 뽑는다고 하는데 이분이 전문대학밖에 안 나왔으니까 박사들이 줄 서 있는데 1억서를 넣고 난 뒤에 나를 뽑아주기만 하면 이 회사에 꼭 필요한 사람 되겠습니다 이래가지고 박사들을 제치고 한 명 뽑는데 들어가서 그 전문대학 나온 수준의 박사들 틈에서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스트레스도 많이 받죠. 그런데 열심히 성실하게 일을 하고 대학 나오고 대학원 다니면서 지금 박사과정 이렇게 해가는 모습들을 볼 때 너무 귀하고요. 그 부인 되신 신영진 집사님이 모친이 이제 건강이 안 좋아서 무남 동료로 모친이 이렇게 병간호를 하면서 복음을 받아가지고 또 혼자서 공부하는 대학을 해가지고 지금 명지대학교의 대학원에 석사과정에 합격해서 이렇게 다니는 모습 볼 때 참 너무너무 감사한 거죠. 이런 사람이 너무 많은데요. 제가 지난 주일부터 수요일까지 덕평에 합숙을 하고 있었는데 그 군 합숙, 군에 간 아이들도 같이 와 있었기 때문에 군에 대령님으로 계신 두 분이 와 계셨거든요. 그래서 우리 윤인혜 랩런트 얘기를 잠깐 했더니만 목사님 너무 귀하고 인혜 자매가 스리스타 앞에서 영어를 통역하면서 너무 존귀하게 귀하게 쓰임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 얘기 들도 너무 기쁘죠. 지금은 스리스타의 영어 통역을 하고 있지만 앞으로 스리스타가 되어지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랩런트가요 해사고등학교를 나왔어요. 해사고등학교는 정부에서 돈을 다 대주는가 봐요. 그 졸업하고 나면 의무적으로 군에 안 가는 대신에 배를 몇 년간 타야 되는데 배 타고 이제 몇 달 다니고 너무 힘드니까 극단적인 선택을 한 거죠. 살고 싶지 않다고. 빨리 발견돼 가지고 이제 살았는데, 그러니까 그 배 타는 사람도 절대 이제 안 태우겠다 이래 됐죠. 이래 가지고 이 랩런트가 저녁 6시 되면 홍대 앞에 가서 술 밤새도록 술 마시고 아침 6시 7시 되면 들어오고, 엄마 아빠가 잔소리 하니까 내가 오늘 뛰어내릴지 내일 뛰어내릴지 모르겠는데 날 간섭하지 말라. 극단적인 이제 하니까 손도 못 대고
이런 가운데 제가 연락을 받고 와서 밥을 사주는데요. 제 차에 태워 가는데 조수석에 앉아서 몸을 못 가는 거죠. 식사하다 그냥 코코부라지더라고요. 얼마나 밤새도 술을 많이 마셔놨던지. 너 내가 내 책을 읽어봤고 해서 내가 어떻게 살아온지 알지? 안 돼요. 너는 그래도 염려해주는 부모님이 계시지 않냐? 목사님 그런 사람도 없었거든. 이러면서 위로를 하면서 자꾸 힘을 줬어요. 하나님 너와 함께한다. 너 하나님 자녀가 아니냐? 문자를 계속 보냈어요. 자주 밥을 사주면서 문자를 보내고, 너는 키도 크고 너무 멋있기 때문에 모델을 했으면 참 좋겠다. 내가 인도하는 예방선에 모델 이사장이 계시는데 내가 얘기해서 모델 되도록 도와줄 테니까 너 그러려고 하면 공부도 해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된다니까. 그런 말에 위로에 좀 힘을 얻는 것 같아요. 매일 나가는 거, 제가 이틀에 한 번 나가라. 진짜 이틀에 한 번 나가는 거 있죠. 이틀에 나가는 거, 나흘에 한 번 나가라. 또 나흘에 나가는 거 있죠. 가능하면 나가지 마라. 휴대폰을 바깥 버리고 친구들 다 끊고 공부하기 시작하는데요. 호텔 학과를 나와서 뭐 칵테일 이거 자격증도 땄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하더니만은, 지난번에 저 소공동인가 서울 제일 번화가에 특급 호텔에 이제 직원으로 뽑는데 가서 이제 면접하고 시험을 보게 됐다. 기도해달라. 너 가거든. 약간 미소를 띠면서, 그리고 당돌하게 나를 뽑아준 회사에 충성하겠다 이렇게 해라. 그렇게 했는데 여러 명이 가는데 혼자 남으라고 혼자 됐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주일날은 자기 교회 가야 되니까 주일날은 근무하지 않게 해달라. 모두가 이뻐하고 좋아해주고 너무 잘해주는데 너무 죄송할 정도로 잘해주고 회사에서 전부 잘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중직자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겠다고 이렇게 하는 모습 볼 때, 기적이 뭐 따로 있습니까? 죽을라 하던 애가 마음 잡고 하나님 앞에 응답받고 충성하는, 그게 기적인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2절에 보면 천국은 믿음으로 침노하는 자가 차지한다 그랬거든요. 여러분 5년, 10년, 20년 멀리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준비하시고 도전하시고 축복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신문에 보니까 8살 된 아이가, 라이언이라는 아이인데, 미국의 아이인데요, 유튜버가 돼가지고 1년 동안에 303억을 벌었대요. 장난감 가지고 노는 것을 이렇게 방송을 했는데 1년에 303억을 벌었대요. 우리 랩런트 가운데 이런 인물 좀 나왔으면 좋겠어요. 오늘 말씀을 가지고 3가지로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째,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원래 인간이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았죠. 형상이란 말 자체가 하나님하고 교제하도록 지음받았어요. 소나 돼지나 개는 하나님 안 찾습니다. 소나 돼지나 개는, 고양이는, 염소는 배만 부르면 만족해요. 영이 없어요. 우울증 걸리지 않습니다. 자살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았고, 그 아담 하와의 코에다가 하나님 생기, 입김을 불어넣어서 영혼이 됐기 때문에 사람은 신을 자꾸 찾게 돼 있어요. 하나님 못 만나면 우상 숭배하게 돼 있어요. 원래 인간이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았는데 인간이 창조되기 전에 천사가 타락해서 사탄이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두시고, 창세기 2장 17절에 모든 생명나무가 하실 네가 마음껏 먹어도 되는데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선악과는 절대 먹으면 안 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반드시 죽으리라. 그런데 창세기 3장 1절로 6절에 인간이 타락하기 전에 뱀이 말을 했습니다. 뱀 속에, 계시록 12장 9절에 옛뱀 속에 마귀가 들어가서 그렇게 했다. 하와에게 와서 선악을 따먹고 하나님처럼 된다. 하와가 먹어버렸어요. 하와가 그 자리에서 즉사했다면 아담이 안 먹을 거예요. 먹어도 괜찮네. 당신도 먹어봐. 먹어버렸어요. 영의 눈이 어두워졌어요. 육의 눈이 밝아졌어요. 우리가 벗었네. 하나님 두려워했습니다. 에덴 동산에 쫓겨나왔습니다. 아담 하와가 하나님 말씀하게 선악과를 따먹고 에덴 동산에 쫓겨나온 때부터 땅은 저주를 받아 가시와 엉겅퀴가 나면서 인간에게는 고통과 저주와 질병과 죽음과 전쟁과 모든 문제가 사단의 권세 아래 있게 됐어요. 하나님 떠난 인간은 사단, 눈에 보이지 않는 사탄 마귀의
종이 되어버렸어요.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 아비 마귀, 요한복음 16장 11절에 너희 임금 마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아담 하와의 후손들은 예수 믿어야 구원받아요. 한 사람도 예수 안 믿고 구원받을 자가 없어요. 캐톨릭에서는 교황님은 원죄가 없다, 마리아는 원죄가 없다, 천천만만의 말씀이에요. 하나님 떠난 인간이 에베소 2장 1절로 3절에 공중권세 잡은 사탄에게 잡혀가지고 운명 사주팔자 귀신의 법을 따르고 섬기는데요. 그러다가 누가복음 16장 19절 31절에 보니까 죽으면 영원한 지옥에 가버린대. 육신은 흙이니까 흙으로 돌아가는데 영혼이 아무리 꺼지지 않는 지옥에 빠져버리는데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기로 했는데요.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으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와서 뱀의 머리, 사탄의 머리를 박살내게 하겠다. 출애굽기 3장 18절에 희생 제사를 드려라. 그럼 저주에서 빠져나온다. 이사야 7장 14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 낳을 것이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처녀의 몸을 빌려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오시는데 그분을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 축복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21절에 보니까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합니다.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 이사야를 말하죠. 예수님보다 700년 전에 이 선지자입니다.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그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나는 죄인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로, 하나님 만나는 참된 선자로, 죄 문제 해결하신 참된 제사장으로, 사단을 꺾으신 참된 왕으로 내 마음속에 내 영혼 속에 주인으로 모셔드립니다 하고 영접하면 구원받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생각할 말씀은요, 마리아에게, 이 마리아라고 하는 처녀에게 하나님의 성령으로 임신이 되어지게 되는데요, 성령으로 잉태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18절에 보니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저 평양에 있는 사람 만났더니요, 처녀가 어떻게 일어났냐, 남자 없이. 성령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동정여뿐만 아니라 동정남에게도 날 수 있어요. 하나님 능력인데. 처녀가 아기를 낳아야 하나님의 아들이지, 남자여자 결혼해야 하나님의 아들 아니에요. 죽었다가 살아나야 하나님의 아들, 죽어 썩어버려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에요. 20절에 보니까요,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마리아의 믿음 대단한 거거든요. 그때나 지금이나 중동 지역에서는 처녀가 임신하면 돌로 쳐 죽이게 돼 있어요. 요한복음 8장 1절로 11절에 음행하다 현장에 잡힌 여자를 머리채 나가채고 돌 하나씩 들고 예수에게 끌고 오죠. 모세율법에 이런 자를 돌로 치라 했는데 예수 당신은 어떻게 하겠어? 돌로 치게 돼 있어요. 그런데 마리아가 아이고 제가 죽을 수도 있는데요, 그게 아니고 하나님 뜻이라니까 순종한 거예요. 누가복음 1장 37절로 38절에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마리아가요, 천사가 지시하니까 주의 천한 계집종이온데 말씀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죽을 수도 있는데요, 믿습니다 한 거예요. 이 캐톨릭에서는요, 가톨릭에서는 예수는 항상 어린 아기로, 마리아는 크게 능력 있는 사람으로 그래 표현하고 있어요. 유럽 지역에 가보세요, 러시아 가보세요. 예수님 십자가 지고 쓰러진 마리아가 와서 일으키는 전부 그런 중세기 전부 그런 그림이에요. 복음이 한 번도 증거된 적이 없어요.
유명한 가수 장로님이 노래 부르는 CD를 제가 샀더니만요, 아베 마리아, 마리아를 예수님처럼 높이는 그런 찬양하고 있어요. 목회자 단톡방 저희들 제가 총신대학 나왔던 동창들 150명이 들어있는데 거기 보니까요, 목사님이 아베 마리아를 또 노래 올려요. 큰일 날 얘기죠. 그럼 캐톨릭에서는 아니, 마리아가 무슨 하나님입니까? 캐톨릭에서는 마리아요 마리아, 마리아 이름을 기도합니다. 마리아가 얼마나 훌륭했으면 예수를 낳았나 이렇게 나옵니다. 그거 틀린 겁니다. 캐톨릭에서 워낙 마리아를 신격화하니까 우리가 아예 그 알레르기 반응 가지고 있는 건 맞는데, 그렇지만 마리아가 믿음 좋은 거는 틀림없는 사실이었습니다. 죽을 수도 있는데 아멘 했어요. 자, 마리아가 천사의 지시를 받고 성령님의 감동을 받고 이렇게 임신이 되어지는데 배가 불러옵니다. 옆에서 남편 될 요셉이 보고 있어요. 요셉이가 의심할까 알겠어요. 야, 이 여자가 다른 남자가 있었구나. 제 같으면요, 오해하지 말라고,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천사도 이렇게 얘기했다고 이해시키고 설득시키려고 애를 썼을 거예요. 그 마리아는 전혀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했으니 하나님 알아서 하십시오, 절대 대꾸 안 했어요. 의심할 때에 천사가 20절에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하나님이 하셨으면 하나님 책임지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염려를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 참 염려가 많죠. 베드로전서 5장 7절 8절에 보니까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에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 염려를 주께 맡겨. 염려할 때 걸려든대요. 빌립보 4장 6절 7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리라. 모든 염려거리를 감사 기도 제목으로 바꾸라. 염려할 때 걸려든다는 거예요, 사단에게. 마리아가 이 엄청난 일 앞에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는데 그것마저도 하나님께 완전히 맡겨버리고 남편 설득하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이 내게 했으니 하나님이 남편 마음도 움직여주세요. 완전히 맡길 때 하나님이 책임지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요, 임마누엘 오신 예수님인데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함이라는 뜻이 임마누엘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님입니다. 이사야 7장 14절에 임마누엘로 오신다고 했는데 그 말씀이 드디어 이루어진 거 있죠.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위드라 그러지, 영어로. 나와 함께.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원내서 모든 곳에 함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모든 곳에 복음 가진 자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오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장 1절로 14절에 보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두움에 비치되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그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주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육신되어서 말씀으로 약속하셨던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는데, 그분은 창조주가 되시고 그분은 하나님이시고 볼 수 없는 하나님이 볼 수 있도록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분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보좌를 비워놓으시고 인간의 몸으로 낮고 천한 말구유에 나섰어요. 동방의 박사들이요, 별을 연구한 큰 별이 나타났어요. 아라비아 쪽에 있는 사람들이요, 이거는 틀림없이 큰 임금이 태어날 징조라고 별을 쫓아왔는데, 예루살렘 앞에 왕궁 앞에 별이 떡 서는 거 있지요. 그래서 와서 왕궁에 들어가서 물었습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오실 리가 어디서 났냐 하니까 헤롯이 깜짝 놀라, 내가 왕이 나 외에 누가 있냐? 서기관들 성경학자들 불러놓고 성경이 뭐라고 되어 있냐 하니까, 예, 저 에브라임 유대 땅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그곳에 메시아가 난다 했습니다. 그래서 가서 베들레헴 마을로 가봐라. 그리고 아기를 찾거든 나도 가서 경배하게 해달라. 그러면서 속으로 죽이려고 그렇게 했다 그랬어요. 들떠 있는 사람, 예수님이 어마어마한 왕궁에 폭력을 행하고 막 세계를 장악하는 막 능력에 전쟁하는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 만나볼 수가 없었어요. 가짜들은 몰라보도록 말구유에 오셨어요. 우리가 낮아지고 겸손해지고 심령이 가난해져야 정말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고 저는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저에게 은혜를 주옵소서. 낮아질 때 임마누엘 오신 주님이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란 말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기름 부음을 누구에게 줬냐? 구약시대에 선지자가 취임식할 때 머리에 기름 부었어요. 제사장이 취임식할 때 머리에 기름 부었어요. 왕이 취임식할 때 머리에 기름을 부었어요. 선지자는 하나님 만나는 길을 알리는 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오실 메시아 믿으면 구원받는다 알리는 자입니다. 예수님은 내가 곧 길이다 그랬죠. 참 선지자로 오신 거예요. 죄 지은 자가 제사장 찾아가서 죄를 자백하면 양이나 비둘기 새끼를 드리면서 내가 죽어야 되는데 이 양이나 이 비둘기 대신 죽습니다. 이 양처럼 이 비둘기처럼 내 죄를 위해 죽어주시러 오실 메시아를 믿습니다 하면은 그 제물을 드리면 죄가 용서받았는데,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예수님은 참 제사장을,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신 참 제사장이 되신다 그랬어요. 구약의 왕이 취임식할 때 머리 기름 부었어요. 왕은 백성을 다스리고 통치한 자인데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오셨다. 이 선지자 제사장 왕에게 취임식할 때 머리 기름을 부으라 했는데, 그리스도란 말은 기름 부음 받은 선지자 제사장 왕이 하는 일을 하러 오신 자. 이 예수님을 나의 선지자로 믿으면 구원받게 되는 것이고, 나의 제사장 믿으면 죄 문제 해결되는 것이고, 나의 왕으로 고백할 때 사탄 마귀는 도망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성령으로 오셨고 지금도 눈에 보이지 않는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의 생사화를 주장하시는 하나님이 성령으로 나와 함께 하신다. 이것보다 더 큰 배경이 없어요. 이것보다 더 큰 축복이 없어요. 주님이 성령 나와 함께 하게 맞으면 모든 문제의 끝인 줄 믿습니다. 문제가 문제 안 돼요. 임마누엘로 오신 하나님, 나와 함께 하기 위해서 오신 하나님, 모든 일의 모든 장소의 모든 사건 문제 속에서, 이 문제 속에서도 예수님은 그리스도로 지금 성령으로 나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고백하면서 이 성탄절 시즌에 최고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고, 이제 내일 모레 성탄 전야제 때와 또 성탄절날 우리가 새 생명 초청해서 연극을 보여주면서 복음을 전해서 영생 얻기로 작정된 자가 구원받게 되는 뜻깊은 성탄절 되어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